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첫 주이기도 하고요. 또 삼위일체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그 바울의 눈물의 기도, 또 피의 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고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내년이 되면 40년이 됩니다. 40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의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몇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픈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마치 내가 낳은 자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 문제는 교회 내에 분파가 생겨나고 교인 간에 소송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보건대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와 소송 문제 외에 또 돈과 관계대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또 바울을 모함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이 교회, 또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 또 그런 모함을 받는 이 바울, 이러한 심정들이 어떻겠습니까? 또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그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세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백제의 멸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네, 다 아시는 거죠. 의자왕. 의자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이 의자왕 하면은 나라를 돌보지 않고 궁녀가 몇 명? 3,000명. 3,000명. 야, 궁녀가 3,000명. 그리고 맨날 술 퍼마시다가 나라를 망친 사람. 우리가 의자왕 하면 그렇게 알고 있죠. 의자는 백제의 31대 왕입니다. 성이 부여예요. 그리고 그 휘가 의자입니다. 의자는 해동증자라고 칭송을 받았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의자왕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을 맞아서 마지막까지 군대를 보내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과 여자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낙하암에 3,000궁녀가 다 떨어져서 죽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책에 없는 3,000궁녀 이야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냐면 윤승환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51년에 죽은 그러한 분입니다. 이 윤승환 씨가 1941년에 김유신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때 처음 3,000궁녀가 등장합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이 윤승환이 소설가가 처음 쓴 거예요. 실제 의자왕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맞아서 부여가 함락되었을 때 웅진으로 옮깁니다. 웅진으로 옮겨서 지금의 충남 예산에 있는 그 왕족 중에 하나인 흑치상치라는 그 왕족과 함께 손을 잡고 나당 연합군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서 거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당 연합군을 상대로 소각 청야 작전을 벌이죠. 보급품이 부족한 나당 연합군을 다 불태워버려서 보급품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작전을 세워서 거의 다 이깁니다.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거의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660년 7월 18일에 갑자기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항복을 합니다. 다 이겼는데, 전쟁 다 이겼는데 갑자기 항복을 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보다 200년 앞선 당나라 역사책인 구당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웅진 지역의 세력가인 예식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식진이 당나라와 일전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당나라에게 항복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왕을 사로잡아서 당나라에 항복을 하면 자기의 출세길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식진의 사병들을 데리고 왕을 체포합니다. 예식진의 사병은 백제 최정예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예식진의 사병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잡고 왕족들이나 친위대를 다 죽이고 당나라에 투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진이 당의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굉장히 그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의자왕이 웅진으로 가지 않고 지금 충남 예산에 있는 흑치상치 장군에게 갔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결국 백제라는 큰 제국은 의자왕이나 삼천궁녀가 아니라 예식진이라는 한 사람의 야욕, 그 사람의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그 큰 제국을 나라에다가 통째로 혼납한 꼴이 되었습니다. 백제의 멸망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욕망 때문에 그런 큰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나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나와 내 주변을 허물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눈물과 기도로 성장해 나아갔을 때 힘을 앞에서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데 분파를 만들고 싸우고 자리다툼을 하느라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간절한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위로를 받으며 뜻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앞에 11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고를 자신의 노력을 알아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은 기뻐할 수 있고 또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상황이 내가 겪었던 그 상황보다 낫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조건에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고 또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도 결코 죄 가운데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내 자신만 옳다는 독선과 책망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마음속으로부터 깊게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우엔의 말처럼 완전하다는 것, 내 자신만 옳다는 독선,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완전한 내 마음속으로부터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있는 작은 가시가 남의 암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위로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의 화평을 이루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요즘에 그 월드컵 이렇게 시즌인데요.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월드컵 때문에 뭐 이렇게 데모도 많이 하고 폭력 진압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월드컵에 대한 시선들이 곱지 못하는 것 같은데, 축구를 하면 축구장에 22명이 축구를 합니다. 22명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공은 하나예요. 공을 차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축구를 배우면 우리가 막 공을 차고 싶어요. 축구를 배우면 내가 좀 공을 잘 이렇게 차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딱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찰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막 연습을 합니다. 결국 실력이 늘지 않고 골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축구는 22명이 뛰는데 공을 잡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 배우는 것은 내 위치를 배우는 거예요. 내 포지션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체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공이 가 있을 그 장소에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뛰어가서 그곳에 있고 또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공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체력을 바꾸고 또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이 있죠. 그 선수가 감독의 눈에 띄고 또 감독의 발탁되고 유럽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화려한 플레이, 막 공을 잘 차고 막 공이 막 이렇게 S자로 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이 튼튼하고 그래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축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처럼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지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남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도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 너희는 온전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신앙의 참된 기초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성도 간의 소송, 바울에 대한 모험과 험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그 신앙의 기초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교회가 생기고 또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사람들은 온전하여지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먼저 생각했습니다.